진짜를 붙들고 모조품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잘못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제대로 못 산다.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미 전제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속도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중요한 거 하지 않습니까? 허드렛 거 안 하잖아요.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인데 먼저 1절에서 보니까 복음 선포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니까 teaching the people. 그러니까 teaching, 가르침이 있고 또 하나가 preaching이라고 하죠. 캐리그만데 원래는 preaching the good news. 복음을 preaching하다, 전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은 선포하는 거고 성경 공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가르침이 차이점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인데 굿뉴스. 복음은 유앙겔리온.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이렇게 원고를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팩트를 선포하는 거죠. 그게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합의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뭐 아나운서가 내가 합의해 이런 거 소용없고 누구를 설득할 필요성도 없어요. 뭐 설득할 게 뭐 있어. 사실인데. 토론할 내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받은 바 말씀을 preaching. 그러니까 preaching the good news. 그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하는 잡이 그런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뭐 얘기하면서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그 토론이지 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내용을 선포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죠?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밖에 영생이 없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은혜로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에베소 2장 8절. 그리고 빌립보 간수에게 했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잠깐만 상의하려고 그러고 합의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죠. 이 설교도 일종의 선포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옛날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은 설득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사명이 뭐라 그래요? 사명자, 사자, 사가 심부름 한다는 뜻이잖아요. 심부름 명, 목숨.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목숨 걸고 심부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뜻이 들어갈 게 없죠. 있는 그들의 팩트를 선포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포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포 내용이 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가 못 갚아요. 근데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 탕감 받는다. 그거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길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 선포죠. 거기 뭐 설득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알려줘야죠.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선포.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경 공부는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Teaching the people. Teaching,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지만 성경 공부는 설득이죠. 설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도 해야 되고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때 선포하고 그다음에 팀 모임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설득하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간사나 리더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잘 준비해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 설득도 해줘야 되고 보조 자료도 줘야 되고. 근데 그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설교를 자꾸 가르침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원 강의인지 선포인지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때는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때 선포라는 분들이 있죠.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어디 권위에 도전해 말하면서 막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 빨리 가가지고 목사를 하는 게 낫죠. 선포하는 거.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내용을 가지고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게 프리칭 그리고 복음은 프리칭 하셨고 성경 내용은 티칭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득이 필요하다 그럴 때, 특별히 그 티칭에 있어서 얘기할 때 옛날에 제가 많이 쓰던 그 예화였는데 50년 동안 잘 산 부부가 있습니다. 훌륭하죠. 50년 같이 산다는 거. 부부싸움도 없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50년 동안 그렇게 금슬 좋게 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50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던 얘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낙타를 타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근데 낙타라는 게 이게 다루기 쉬운 동물이 아니거든요. 말 되게 안 듣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타고 있던 낙타가 몸을 비틀더니만 남편을 뚝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남편이 엄청 화를 낼 것이다. 근데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많은 남자를 만났구나. 내가 결혼 잘했다. 시집 잘 갔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낙타가 이놈이 또 몸을 비틀더니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화를 내겠지. 그런데 남편은 전혀 화를 내지 않냐고 두 번. 그리고 또 몸을 털고 일어나서 낙타를 타더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성자 수준이다.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남편이다. 정말 내가 시집을 잘 간 것 같아. 그러면서 안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또 가다가 이 낙타가 제정신이 아니지. 원래 3-4번이 무서운 건데. 세 번째 갔을 때 또 몸을 뒤틀더지만 또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생각했죠. 이제 3번 그리고 또 올라타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옆구리에서 권총을 뽑더니만 낙탄약에서 빵 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부가 화가 났죠.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아니 실혼여행 오면서 권총 차고 오른 놈이 어딨냐. 그리고 낙타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리고 실혼여행 가는데 피 튀기는 거 이게 뭐야. 유혈이 낭자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난리치고 소리치고 난동 부리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혀 화를 내지 않냐고 신부를 쳐다보더지만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잘 살았대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3번 하면 이제 죽을까 봐.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정, 의가인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신앙이 들어온다는 건 인격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포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설득이라는 거. 이 설득이라는 건 약간 지성에 호소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인격에 호소하는 게 있다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이거 나누시는 것 같아요. 예, 프리칭과 티칭이 다른 거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저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전도할 때는 말씀은 내 뜻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가 우선입니다. 그죠? Preaching the good news, preaching the gospel. 가스펠은 프리칭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던 안 믿던 중요한 게 아니라 씨 뿌리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뭐죠?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teaching the people. teaching 해야 돼. teaching.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를 통해서 복음 선포와 또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뭐냐? 권위와 권력이
말은 비슷해. 한자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권위, 권력. 그러니까 권위는 추구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는 추구해야 되고 권위는 뭐냐 하면은 권위가 그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엑수시아라 그랬죠. 에크라는 게 어디서 나오다. 우시아는 에센스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게 권위라고. 그러니까 권위는 오리진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있는 권위예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흘러나오는 게 권위라고. 그리고 이거는 내 게 아니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추구한다는 건 뭐죠?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는 거, 그 주를 신뢰하는 거.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어로는 authority가 있어야 돼요. 권위. 권위는 언제 생겨요? 잘난 척하면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엎드릴 때 권위가 생기고요. 주만 의지할 때 권위가 생기고요. 예수님을 선포할 때 권위가 생겨요. 왜? 내게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가짜를 좋아하잖아요. 이 모조품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권위 대신에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파워. 파워는 뭐죠? 이 파워는 서로 힘이니까 서로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막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권력 투쟁 그러잖아. 그래서 4분의 1 되게 만드는 거죠. 권력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권력 중에 뭐가 있나? 뭐 돈도 권력이죠. 그다음에 뭐가 있나? 뭐 영향력 있는 자리? 그것도 다 권력이잖아요. 그죠? 권력을 왜 가지려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은 오히려 망하죠. 권력이 있으면 그 힘 추구하다가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분열되고 난 다음에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뜻을 관철하잖아요. 내 뜻을. 그러니까 망할지 골라 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 이제 우리가 살필 다니엘의 카운터파트였던 느부갓네살. 그 다니엘 3장 같은 데 보면 내가 그리고 금신상 만들잖아. 그죠? 그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은 망할 짓이라고. 마귀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엑수시아예요. 권세라고 번역돼요, 성경은. 권세 또는 권위. 권력하고 다른 거예요. 권세, 권위, 이게 엑수시아. 그러니까 믿는 자, 그가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엑수시아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오토리티가 있다는 걸 안다고. 이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그거 갖고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모조품을 제시해. 비슷하잖아. 권위하고 권세하고 우리 헷갈리잖아요. 권위하고 권력. 그죠? 헷갈리잖아.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여. 근데 권위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만 권력은 내 힘이 의지하는 내 힘.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너희들은 뭐로 살아야 되는지 아냐? 권위로 사는 거지. 권위로 산다는 건 뭐예요?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지. 권력이 아니야. 그거를 말하고 있죠. 여기 뭐 1절, 2절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잖아요. 권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래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후손들이고 이게 그 다윗 이후부터는 사독이에요. 사독 후손들이 이게 됐거든. 그러니까 혈통이 있잖아요. 혈통. 뭐 혈통으로 난 거 아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깰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들 혈통. 그래서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붙는 거죠. 너 무슨 권위로 그러는 거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아론의 후손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끼려 그러고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그러고 이것도 일종의 딜레마 질문이에요. 함정 질문이라고. 우리가 무슨 뭐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했더니 뭐 갖다 놓고 화상이 누구 화상이냐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그런 딜레마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함정 질문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역질문을 하죠. 질문은 질문으로 받아치잖아. 3절 4절 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들이 막 존경하니까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또 돌멩이 맞을 것 같고
하나님부터라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니까 주흥 나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또 왜 예수 안 믿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몰라. 7절에 그러죠.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8절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지 않겠다. 사실 딜레마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이거는 뭐 중요한 메시지도 아니고 이런 건 뭐 예수님의 지혜인데 뭐 이게 주 메시지가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권위로 살아야 되니까 권위로 권력으로 살지 말고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놈들은 권력으로 살잖아. 그래서 권력으로 살면 안 되죠. 권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엑소시아. 그러니까 그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위임받은 힘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힘이라고 하나님 주신 힘이라고요. 그리고 맡겨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힘의 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그리고 권위는 약한 사람에게도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해요. 그래서 엎드리면 약한 자에게 주님의 힘이 임하는 게 권위라고 권위.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잖아요. 주만 의지해. 그 찬양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만 철저히 의지할 때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 자기 자신 쳐다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구하는 걸 뭐라 그러냐?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에젤이 어디서 오는 거? 나의 도움. 에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뭐예요? 권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권위는 위임받은 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주신 분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권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위 있어야 됩니다. 권위.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크리스찬의 힘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잖아.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그러니까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수시아. 근데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은 권위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약하도 괜찮아요. 약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위임받은 힘이라고. 그 힘으로 일하는 거죠. 또 내 힘 갖고 일한대. 그거 아니죠. 마귀는요, 하여튼 이 짝퉁의 왕자예요. 모조품을 슬쩍 준다고. 그래서 권위 말고 모조품을 주는데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되게 비슷하다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아요? 권위, 그러다가 권위를 또 권세로 번역을 해. 권세는 파워로도 번역이 되잖아. 근데 권력, authority하고 power하고 영어로는 명확해지는데 우리 한자로 할 때 권위, 그럼 authority죠. 근데 이게 또 권세라고 번역도 돼. 근데 권세는 애매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이 개념상의 혼돈이게 만들어봐요. 내가 볼 때 권세란 말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능력. 그죠? 권력, 뭐 이런 거. 그걸 추구하는 거죠. 권위냐? 권력이냐? 권력은 가짜죠. 권력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권력 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욕심이죠. 그래서 전쟁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러잖아요. 권력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권력이에요. 망하죠. 그러면 리트머스 시험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권위인지 권력인지 어떻게 알죠? 내려놓음.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려놓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진짜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권위예요. 내 게 아니잖아. 주님이 주신 거 내려놔. 잠깐 내려놔. 주님이 또 주실 거니까. 그럼 권위예요. 근데 권력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말은 안 해도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못 내려놔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내려놓는 시기를 줍니다. 이렇게. 그럴 때 내려놓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권위로 산 사람이었구나. 권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죽어도 못 내려놔. 죽어도 못 내려놔. 뭐 하다못해 뭐 찬양하다가 이거 뭐 팀장 시켜도 이것도 못 내려놔. 부들부들 떨고 교회 옮긴다 그러고 막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그것도 권력이거든. 그거 가짜죠. 가짜예요, 그거. 모조품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남 얘기가 아니죠. 나는 약하고 병자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걸 권위라 그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헬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걸 권위라 그러다. 권위로 일하는 거예요. 약한데 일은 돼. 약한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 권위로 일한다 그래서 내가 농땡이 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성실함과 충성이 있잖아요. 에메트, 충성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첫째는 그냥 80% 정도로만 일을 해요. 그 상도에도 나오지만 개영배 같은 게 뭐 그러잖아. 뭐 꽉 집어넣은 쏟아지고. 80%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엎드리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주신 거 80% 정도만 일하고 또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너무 쥐어짜는 인생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번아웃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번아웃이 돼요? 80%만 일하는 거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주일 성수, 뭐 안식하는 거, 맡기는 거. 80%만 해요. 제가 유현진이 야구를 잘하던데 왜 잘하냐 그랬더니 그 컨트롤 되게 좋잖아. 뭐 엄청나게 컨트롤 하잖아요. 구석구석에. 유현진이 그러더라고. 볼도 빠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80%힘 가지고 던진대. 아, 물론 뭐 중요할 때는 100% 던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80% 정도로 던져야 오래 던질 수 있고 컨트롤이 된대. 근데 공만 빠르고 안 되는 애들은 100%로 던지니까 컨트롤도 안 되고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권위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80%로 사는 사람.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80%로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함은 주님께 엎드림으로 맡기는 거. 그때 완성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50%에만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는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체에게 다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깔끔하게 막 이러는데. 예수님도 인정 못 받던데 50%가 얼마나 지지율이 높은지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50% 넘어서 된 사람은 거의 없어. 옛날부터 지금도까지. 이상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야지 50%를 못 넘게 만들어. 50% 넘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한번 원사이드 할 때도 49점 얼마더라고요. 50이 잘 안 넘어. 난 그게 기가 막힌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 뭐 80% 90% 지지를 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는 100%라고. 그냥 반은 싫어하고 반은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뭐 나 죄덩어리인데 50% 인정해줘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80% 힘을 가지고 50% 인정만 해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거.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는 거. 그게 권위로 일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능력 있게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요. 심각하게 살지 마요. 그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목숨 걸지 말아요. 그냥 대충 살고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만해져. 저 얘기잖아. 산만해지는 게 약점이 아니라니까. 저도 이렇게 맨날 뭐 집중을 잘 못해. 뭐 공부하다가 나갔다가 자전거 타다가 또 계단 걷다. 나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산만함의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우울증이 안 걸린다니까. 우울증도 집중을 해야 우울증이 걸리지. 집중이 안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세상 일에 집중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정신없게 주님 시키는 대로. 우리 종놈들이거든. 주인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몸을 많이 움직이는데 무슨 집중할 능력이 있어. 그냥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머리 텅 비어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규칙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규칙적인 거. 새벽 기도만큼 규칙적인 게 없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새벽에 우리나라에 도서관들 많잖아요. 나도 한번 이번에 어쩌다가 목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가지고 아파트 우리 6층에 도서관이 있거든. 도서관이라고 도서실이지. 그래서 그냥 내려가다가 한번 봤어. 내가 놀랬는 게 뭐냐면 거기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다 아저씨들이 잘 나가는 아저씨들 같아. 여자분은 한 명도 없고 다 남자들이야. 그때 내가 옛날에 그 기사에서 읽었던 거 봤어요. 새벽에 도서관에 오는 차가 좋은 차래. 내가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라는 걸 통해서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뭐 그런 정도. 왜 그럴까? 새벽에 인문학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규칙지 않고 뭐 집중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내가 볼 때 100배 강한 게 뭐예요? 새벽 기도지. 새벽 기도는 하루에 기점 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영적인 충만함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는데 누가 당해 그거. 조그만 도서관에서 뭐 책 보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 들은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정은요, 바람하고 비슷해요. 오늘 조금 전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랬죠. 경험 안 했나? 너무 일찍 왔나? 아까 그랬어요. 아까 한 2시간 전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도 그럴까요? 전 날씨에 민감한데 내일은 아마 모래알은 반짝 그럴걸? 햇볕은 쨍쨍? 그런 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그렇다고 오늘 감정이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내일도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야. 찰나적인 걸 갖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느긋하게 놔둬요. 그냥 비바람 몰아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은 햇볕 쬐고 모래알이 반짝하는 날이 온다고. 감정이 아닌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위 있는 자가 된다. 권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워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authority. 좀 유식하게 말하면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에크 플러스 우시아 본질이거든. 본질로부터 나오는 근원. 우리는 권위로 삽니다. 예수님 말씀 증거하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파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권위가 있더라. 권위는 주시는 분이 있는 거고 위임받은 힘을 권위라 그래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3일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권위자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